제가 여기 서울에 와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 앞에 쓴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하려고 또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드리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단 이미 이 땅에는 의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준비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면에 떠올라오지 아니해서 그렇지 세상이라는 것은 그 악한 사람들은 서로 앞장서려고 그러고 그래서 드러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롭고 또 정의로운 그런 어른들은 드러나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저 항상 뒤에 계시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의한 세계가 점령을 같지만은 그것은 지극히 적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고 정의로운 어른들은 항상 뒤처지고 뒤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이 보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른들을 찾고 그 의인들을 정말 준비하신 어른들을 우리가 만나 배우고 싶고 즉 내 백성, 내 가족, 내 민족, 흩어져 있던 이산 가족, 우리 식구가 다시 만나서 내 가정을 건설하고 나라를 건설하고 이 민족을 바로 건설하는 일을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나타난 것이지요. 어떻게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은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본심과 그 도덕과 정의는 하늘에서 천성으로 타고나셔서 다 준비되고 가지고 계시는 어른들을 누가 감히 이러라 저러라고 가르칠 그런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그 어른들이 묻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시기적으로 좀 수면에 떠올라오셔서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 어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일을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른이 없으면 그 가정이 잘못됩니다. 가장이 안 계시면 그 집이 잘 되는 집이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손자, 열대 거느린 그 가정 하나도 아들이, 손자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다고 해서 가장 노릇한 것 아닙니다. 오직 경륜이 많으시고 희생하시고 손발톱이 다르신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장으로 계셔야 그 집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이라고 해서는 아무나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어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른이 계시면 어른이 계신 집하고 없는 집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형제들이 싸우다가도 할아버지가 오시고 어른이 오시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와 같이 또는 우리 정부도 사회도 그런 것입니다. 어른이 계셔야 한다. 주인이 계셔야 한다.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객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주인이, 그 어른이, 그 의로운 분들이, 정의로운 분들이, 도를 닦으신 분들이, 천심을 가지신 어른들이 나오셔서 어른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계시면은 객이 물러가는 것이고 종이 제자리를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에 그동안에 객이 주인 노릇하고 종이 주인 노릇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봤으니까 이제 묻혀 계시고 준비하시고 일생을 준비하시고 도를 닦고 가꾸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갈고 닦고 눈물 흘리고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그 어른들이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네? 가정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무식하고 글을 모르시고 무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들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라 할지라도, 손자가 박사라 할지라도 가장이 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그 가정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도 좀 지식만 있고 돈만 있고 좀 기술만 있고 힘만 있으면 이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고 머리가 되고 싶어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토목공은 건축을 기술일지언정 가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교수가, 학자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그럴 지식은 있을지언정 그들이 이 나라의 수반과 어른의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이 싸움을 잘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힘이 상수라고 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어른이 계시합니다. 선성으로 하늘의 선택을 받으시고 덕을 가지시고 만민을 사랑하고 희생하시고 몸이 닳도록 눈물을 흘리며 희생하신 정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천심을 가진 그런 어른들이 나오셔서 통치하고 지도를 할 때 그 나라가 태평성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들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패기를 믿고 노인네들은 저만치 가십시오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경륜이 많으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시고 희생을 하신 몸소 희생하신 그런 어른들은 오히려 쓸 곳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른이 나오셔야 한다. 주인이 나오셔야 한다. 지금 정치꾼들은 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각본을 짜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을 속이고 부정축제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어른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불법과 그 종들과 객이 자기들은 멋대로 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혼동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하고 부정한 그 나라, 부정한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들이 아무리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갖다 가두고 살인, 사형을 내려도 불법자는 자꾸 일어나는 법입니다. 왜? 그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불의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의로운 나라가 되고 의로운 자가 통치하면 불의한 일을 저질러라고 해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전과자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교부님 같은 세상이 되고 교부님의 같은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들 보고 도둑질을 하라고도 안 씁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 전과자가.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왜 우리만 불의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는 지극히 적은 일입니다. 네. 불의하지 아니한 의로운 나라가, 불의하지 아니한 자가 통치를 하면 우리들부터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잘합니다. 그들이 더 잘합니다. 잘못이 무엇이며 불의가 무엇이며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과연 불의한 일을 하지 말아라 갖다가 가두고 때리고 사형을 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갖다 가두고 때리고 죽이면 그들이 죽어서도 영원히 한이 맺혀서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를 이용하여 세상을 불을 질러라, 사람을 죽여라, 그 영혼도 더욱 한이 맺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모든 일이 정말 준비되신 우리 어른들이 계신다. 나는 그 어른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아닙니다. 왜 스스로 우리가 날개졌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은 항상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휘두르기를 원해서 세상에 그들의 악인들이 마늘같이 보이를 따르냐. 방죽에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후적거리니까 고기가 많은 줄 알고 품어봤더니 미꾸라지 몇 마리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의롭고 의로운 어른들은 무척 계십니다. 떠오르잖아.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계시하겠는가? 나는 호소하고 싶고 부르짖고 싶고, 만일에 거기에 불을 붙여주는 자가 없다면 불을 붙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쓴 것입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만일에 누구를 가르친다면 아직 알 것을 모르는 사람이죠. 여기에 어떠한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몇만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어른이 여기에 오시는가, 단 한 분이라도 어떠한 어른이 여기에 와 앉아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참 오늘 이 금년에 이제 대선이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참 어른분이 우리와 함께 의인과 함께 어른과 함께 주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의인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 지혜로 그 지각으로 참 그 일꾼을 잘 뽑아주셔야 그분들이 어른을 대접하고 주인을 대접하고 함께 더불어서 충성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참 광야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넓은 벌판에 향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막에 물줄기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방황하고 목마르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지혜 있는 어른들은 그 참 천륜을 가진 그 지혜로운 분들은 여러분 사람도 아닌 코끼리 같은 짐승도 그 어디를 파면 물이 나올 것을 알고 있고 어디로 가야 어느 길을 가야 자기들이 물이 줄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오신 그 어른들 한탄하고 이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고 우리가 참 한탄하시고 계시는 어른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이 정말 결집하고 떠오르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어른이 되어주시고 이 나오신다면 나는 이 세상이 바로 이 궤도가 바로 서치리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만 바꾼다고 당명만 바꾼다고 헌법만 바꾼다고
세상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분이 집행하는 분이 어떤 분이 그 법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되는 법이지. 그 인간의 인성이 본성이 바로 되시고 바로 그 의식을 가지신 그 어른이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당을 바꾼다고, 어떤 헌법을 바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다시 속이고 기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옳은 의인이요 옳은 자에게 그 법을 준다면은 그분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법이 없어서 종교들이 교리가 잘못됐어. 민주주의 법이 잘못됐어. 공산주의 법이 잘못됐어. 나라가 망합니까? 누가 그 법을 집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일이 바로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에게 아무리 불의한 법을 줘도 그분은 의롭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아무리 좋은 법을 줘도 그 나라를 파괴하는 일밖에 못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에 속고 그 웃음에 속고 그들의 어떠한 지식에 가면에 속고 그래가지고 세상은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사꾼들 있지요. 충동 구매라는 것이 있지요. 그저 가면이설로 물건 팔아먹는 것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속아서 순진한 분이 다 속지요. 돈을 들고 다 속아. 가서 보면 다 가짜지요. 며칠도 못 가서 1년도 못 가서 후회하지요. 후회하지요. 다시 보상도 안 되지요. 오늘 우리 정치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면이설에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1년도 못 가서 후회하고 5년도 못 가서 후회하고 10년도 못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면이설에 또 마치 충동 구매해서 그 물건을 사듯이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번 뽑으면 후회하지 않고 한 번 결심하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후회 없는 우리는 그 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느 단체라도 가면이 있으라면 가서 너무 좋아서 내 있는 것을 혼신을 쏟아 부숴보고 단 1년도 못 가서 후회하고 10년도 못 가서 후회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이제는 속을 대로 속고 파괴돼서 믿을 자가 없고 머리 둘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지요. 이제는 누가 질자가 나와도 믿어지지 않고 더 들으려고도 않고 지금 이런 실정이 된 이 시대 여러분, 어느 철학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늙은 후에는 내가 다시 태어났더라면 이것만은 않고 이것을 했을 텐데
한 번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지내놓고 오면 그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보고 이교복 씨, 당신 다시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후회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어보길래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내 70평생 걸음 그대로 살겠노라.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내가 살아오는 그 길을 그대로 걸겠고, 내가 죽어 다음 세계가 있더라도 나는 그 세계에서도 이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진정 정말 깨달으셔서 우리가 다시 후회 없는 선택의 길을 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은 영안을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고 들으시고 그 영안으로 판단하시어 마음에 정하셔서 과연 정말 내가 머리를 돌릴 데가 없고 내 혼신을 쏟을 데가 없고 동행할 자가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여러분의 저력을 못 쏟아 부수셨다면 한 번 이 부족한 이 지키 적은 손이나마 여러분들의 그 영안으로 보셔서 정말 바라고 찾고 원하고 통행할 만은 잘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해지신다면 우리는 온 혼신을 쏟아서 하나가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놓는 역군이 되어 주십소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구심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력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신 어른들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참 대단하신 어른이시오. 사람이 줄을 어느 길에 쓰느냐,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돈 버는 데 줄을 쓰는 것이고 어떤 권력을 갖고 싶은 사람은 그런 정치에 거기에 줄을 쓰고 있고 사람이 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이해를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혼을 위해서 일생을 수고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계시던 어른들이 참 이곳에 여기에 혹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아마 돈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이해를 바라보고 오신 것도 아니고 여기서 밥을 준다고 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그 참 구심점을 이어보시려고 하신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전례하고 여기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는 그런 어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힘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태풍의 눈이 되고 싶습니다. 그 엄청난 그 태풍, 허리케인 그 바람, 어마한 그 자연의 위력, 속수무책이죠. 얼마나. 그러나 그 태풍도, 그 태풍의 눈, 축이 없으면 태풍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축이 하나 있을 때 그 축은 너무 힘이 없어. 촛불도 안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신호는 불도 안 꺼져. 촛불도 그렇게 힘이 없어. 그러나 그 축에 그 바람은 에워싸고 돌다 보니 그 저력은 어마어마해요. 그 앞에 나머질 것이 없는 위력의 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힘은 그런 힘보다도 더 강한 위력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고 믿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 중에 한 축이 한번 되고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번에 어느 대선이 그분들이 되면 혹 우리들과 인연이 되리라고 지금 저는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또다시 우리와 인연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이 땅에 어른들을 모시고 의인들을 모시고 우리의 저력을 보여 과연 평화와 정의와 화합과 통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통일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분열되고 더 불행하게 될 따름입니다. 마음의 통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 관념, 학연 관념, 좌익, 우익, 친일파, 민족파, 공산당, 민주주의, 종교 갈등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참 우리가 그런 노름에 싸우고 그 테두리 안에 끼어 관망하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 이제는 그런 철부지 같은 그런 노름에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민족, 우리의 선영, 우리의 단군에, 우리의 뿌리에, 우리의 백이민족, 우리의 하나의 그 뿌리로 근원을 찾아서 이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한을 가지신 어른들이 모여합니다. 한이 있는 분이 모여야만이 됩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을 가지신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 어른들이 일어나고 그 어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정말 여러분, 그 어른들이 이제 일어나서 정말로 이 나라를 건설하고 그 주인이 나오시고 그 어른이 서 계시면은 객들도 그 종들도 자기 위치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왜? 이 땅에 기준이 없고 그들도 그 주인이 없고 옳은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의한 것도 어떠한 정의와 그 옳은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불의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요,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그들도 밝은 빛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가 바로 되면 나 하나가 바로 되고, 우리가 바로 되면은 그들도 바로 되는 것이다. 그들도 제 위치에 바로 하는 것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그 청구하자 하는 분이 교구님, 우리도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정의롭고 의로운 세계가 된다면, 이교부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우리들 보고 죄 치라고 아무래도 우리부터도 죄를 안 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의한 나라가, 불의한 사람이 정의로운 세계를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죄를 지지 말라고 그러고 옳은 일을 하라고 어떻게 그 말이 아무리 외친들 그 말이 효력이 있습니까? 정의로운 사람 앞에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어른이 오시면 가정이 시끄럽다고도 조용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오시면, 할아버지가 오시면 싸움하다가도 아버지하고 그 정말로 손자지요, 아들하고 아버지고 싸움을 해요. 지금 아버지가 대들고 막 이놈아 이놈 나쁜 놈, 이 아버지 막 대들어. 할아버지가 와. 할아버지가 오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와. 야 할아버지 오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 와두고 싸움하다가도 할아버지가 오시면 싸움해요 안 해요? 네? 않지요? 왜 못해요? 왜 못합니까? 자, 그래 할아버지 오신다. 너 이리 와봐 이놈.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놈. 할아버지 오시면 또 할아버지한테 내가 일을 치면 너 한번 그러고 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일을 치면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 아들 아버지가 말 못해요. 왜? 할아버지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들하고 손자고 싸움하네.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그 할아버지는 어떤 놈이 잘하는가 이렇게 봐요 안 봐요? 누가 옳은가 봐요 안 봐요? 그 할아버지가 네? 예? 안 봐. 어떤 놈이 옳은가 어떤 놈이 잘하는가 그것도 안 봐. 무조건 하고 이리와. 아들은 이놈아 너는 왜 자식을 치를 잘못 들였다고 종아리 걷어. 손자보고는 너 이놈 아버지 있다고 어디서 네가 그래 종아리 걷어. 그러고 아버지는 아들과 손자를 치는 게 할아버지인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떨어서 아들하고 싸움을 못하고 손자도 아버지가 대들던 그놈도 할아버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요 가장이야. 그 양반이 오면 내 편이 될 줄 알고, 그분이 오면 내 편이 될 줄 알고, 아이고 할아버지 오시면 좋겠네, 할아버지 내 편 된 게, 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오시면 좋겠네 내 편 된 게, 그게 아니야. 지금 나라는, 지금 모든 세계는 하나는 적이요 하나는 의인이야. 이것이 재판이고, 이것이 정권이고, 이것이 오늘의 가장이고 오늘의 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양극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늘에 오신 주인들은 그리 않습니다.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이놈, 너는 형이 동생 있다 잘못이야? 나이가 이놈, 너는 형인데 이놈아. 때리고, 동생은 이놈, 너 형은 부모 같은 것인데 어떤 형이다 그러냐면 둘 다 때리는 어른이 계셔야. 그렇지요? 그리고서 누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오늘날의 모든 정치나 내 편, 네 편, 내 안에는 허물을 덮고 남에는 허물을 드러내고, 모두가 남의 허물을 못 잡아서 하니고, 그자가 오면 내 편 들을 것이고 저 사람은 저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런 메시아 하나님 오면 쓰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정의야. 편이 아니야. 누구의 편이 아니야. 네? 어떤 부모가 옳은 부모입니까? 이놈아, 동생이 잘 있구만 네가 형이 나이 먹어서 잘못해 때리는 것이 아니야. 부모는 이놈아, 형이 잘했는데 형은 동생하고 싸운다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회초리로 때리는 가장이야. 동생은 너희는 감히 형기다가 어디라고 네가 대들고 있냐고 때리는 것이 가장이야. 그래야 그 집이 형통한 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곧 천도요, 이게 하늘의 길이요, 네, 법이요. 네. 오늘날은 양극으로 나눠서 하나는 죽어야 하고 하나는 살아야 하고,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렇고, 그래서 어느 주가 오면 심판하기를 바라고 그가 와서 누구 하나를 버리고,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내 나라, 내 백성, 내 민족 아닙니까? 누구는 남입니까? 누구는 내 부모, 내 우리 선조, 우리 자손, 우리는 그 후손,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 가정이 어느 자식은 내 새끼고 어느 나니까. 내 집도 이런 사람이 가장이 돼야 그 싸우다가도 형 동생 이럴 수가 없어. 아무리 아버지 형이 나를 막 이렇게 막 나하고 싸움했단 말이야. 그러면 형이 또 대들었으니 아버지는 그 자식 동생을, 작은 아들을 가만 안 놔도 작은 것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 형은 나이 먹은 형이 동생이다. 예? 그런데 누구 편이다 봐봐. 이놈아, 동생이 훨씬 잘 있구만. 네가 있면 나이 먹어 잘못 동생 편안하게 평해를 주고 형님만 때려버리고, 이놈아 형이 잘 있구만. 네가 잘못 네가 다 동생만 때리고 형이 편해가지고, 그런 아버지라면 그 집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법이지. 아버지의 복, 가장의 복, 천륜의 복은 그런 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옛날에는 젊은 청년이
노인을 때리면 무조건 오고 젊은 청년을 뺨을 때리고 가만 놔두질 않았어. 왜? 어른을. 어른이 잘못해서 먼저 그랬었어. 이놈아 먼저 했다. 어쨌든 이놈아 어른 아니냐 그 어른은. 그러고 막 때렸어. 지금은 누가 잘못했어요? 어디 들어봅시다. 이 노인 양반이 잘못했구먼. 그러잖아요. 이 어른이 잘못했구먼. 날 거부셔야지. 이렇게 혼을 내야. 이것이 현 재판이야. 그게 명재판입니까? 네? 그것은 천년의 우리의 인류의 도덕의 재판이 아니었어. 이것은 서양 재판이야. 외국의 재판이야. 우리 한국의 재판이 아니었어. 내 뿌리를 찾고 우리 민족, 예? 우리 선영을 찾고, 예? 우리가 언제부터 민주주의가 있었고 공산주의가 있었어? 언제부터 종교가 있었고, 언제부터 좌우익이 있었고, 언제부터 보수 진보가 있었고, 언제부터 지역관념이 있었어? 학인관념이 있었어? 예? 여러분, 또다시 우리들이 그런 번복된 그 지긋지긋한, 예? 그 철부지와 같은 목탕 속에서 우리들이 몰라서 어둠에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차원의 이상의 세로 뛰어 올라가야 합니다. 예? 지난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느 분이 제 강의를 듣다가 한 20분 듣다가 가시는데, 뒤에서 어느 분이 그것을 가시는 어느 분이 나한테 얘기해. 어느 두어 분이 지내가면서 저 공산당이고만 그러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좀 이게 조금 어찌하게 생각하니까, 교구님 용기를 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만 들었으면 그들도 이해했을 텐데 중간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세상에 다 원수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공자도 예수도 석가도 다 원수가 있는 법입니다. 의인에게도 원수가 있는 법이고, 그러니 교우님 그런 것 개심하시오. 나보고 그래. 근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머리를 한 대 망치로 탁 빠진 것 같았어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그릇도 아니는데 그분에게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 내가 그분에게 정말 잘못했다. 교우님 끝까지만 들었으면야 절대 그 사람인데 제가, 물론 그렇지요. 대가리만 보고 가니 꼬리까지 보야 여우꼬리인지 개꼬리인지 알 테지만 머리만 봤으니까 여우인지 개인지를 모르고 가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분의 허물이 아니시다. 그것마저도 그분의 허물이 아니시다. 그것도 나의 허물이다. 나는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신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저 북한 땅도 나는 우리나라요. 내 땅이요. 내 민족이요. 우리 조상님이 같은 조상이요. 같은 조상의 자손이요. 피가 같은 피요. 나는 그들도 내 부모, 내 형제, 내 몸무가 같다는 말입니다. 내 몸 같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허물이 있어도 우리의 허물이고 내 허물로 알아야지 않아요. 그 허물은 그의 허물이 내 허물이에요. 나의 허물도 그의 허물이고 그의 허물도 내 허물이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어느 때까지 뭐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배고파서 저 북한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악의 축이라고 그러죠. 저 북한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 악종인지 악에도 악중의 축이래요. 거기에 북한은. 그렇죠. 우리 난 텔레비전 나는 많이 들었어요. 또 특별히 미국에서도 많이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른들에게는 그럴만 하시겠죠. 나는 그 말 들을 때요, 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바로 내 조상, 내 후손, 내 나라, 내 백성인데 여러분 자기의 큰 나라 대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해서 남의 나라도 뺏고 남의 나라도 침범하고 더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악의 죽입니까? 조그마한 쥐꼬리만한 나라 안 뺏게 보고 남의 나라에 식민이 안 되고 한번 지켜보겠다고 핵탄두를 만들고 죽어도 우리 그냥 죽던가 그냥 살던가 끝까지 해보자고 그 핵을 만들기로 그게 악의 축이란 말입니까? 이러니까 제가 핵을 좋아한다는 말같이 생각하지만 나는 핵은 그만두고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금수강산에 아름다운 우리의 삼천리 반도에 나는 전쟁의 무기 화약 냄새도 맡기 싫은 사람입니다. 살생의 무기도 우리 땅에 거룩한 땅에 그런 무기도 없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핵이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남의 나라들이 말하는 그 말에 우리도 장단에 춤을 추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의식이 없는 우리 민족입니까? 내 조상을 욕하고 우리 조상의 후손을 나를 욕하고 내 몸을 욕하는 일이 아닐까? 그 허물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담당할 수 있으면 담당하고 진정으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쌀을 퍼준다. 저 농사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안 지면 식용 안 지면 오히려 돈을 줍니다. 농사 짓지 말라고 지금 쌀이 생산이 많아서 쌀을 좀 주면 퍼준다고들 난리지요. 그들 배고파 죽는 사람을 퍼준다고 난리지요. 그들에게도 진정한 우리가 쌀을 주면 그들도 사람이야. 사람이면 쌀을 우리가 퍼주면 그 나라는 또 자원이 우리 남한 땅에 없는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떤 것은 뭐 세계 네 번째 가는 자원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들인들 우리가 진정으로 쌀을 보내주면 그분인들 그 이상 복음가는 어떠한 자원을 우리 한국에 안 주겠습니까? 그들은 외국에 개발권을 주고 외국에 싸게 팔고 우리는 장사꾼들한테 비싸게 사다 쓰고 그 나라는 싸게 팔아서 망하고 우리는 비싸게 사와서 망하고 둘 다 망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서로 교환을 해서라도 같이 민족이 살으면 어떻습니까? 어느 때라도 통일이 돼야 하고
하나가 돼야 할 우리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남북을 갈라놨습니까? 누가 갈라놨습니까? 외정 때는 일본 그 침략 외정 때는 그래도 3.1운동을 하겠다고 남북이 없었고 서로 독립자금을 주고 쌀을 주고 노자를 주고 북한에서 왔다 갔다 이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때만도 이렇게도 사르는데 하물며 지금 해방이 됐다고 하는 이 마당에서는 오히려 반쪽이 갈려놓고 우리가 갈렸습니까? 이제는 남북도 교류를 못해. 외정 때는 남북은 교류나 했지. 그때는 한국말을 못 이기고 일본말을 쓰라고 책을 찌어내고 글을 못 가르치게 하고 우리 문화를 파괴했어. 지금들은 우리는 미국말을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려고. 우리가 스스로 미국말을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고 무식한 백성이고 간판을 써붙여도 이게 서양인지 한국인지 모르는 그 이름도 모르는 간판 다 써붙여서 도대체 우리 민족의 혼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그의 종이 되고 스스로 거기에 장단에 춤을 추고 있어. 저는 정말로 우리는 한번 깊이 제가 이해하는 말이 누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을 똑똑히 갖고 정말 정의를 똑똑히 갖고 다시 우리 뿌리의 세계로 뒤돌아가보자 이 말입니다. 한번 가보자. 다시 뿌리의 세계로 뒤돌아가보자 이 말입니다. 가다 보면 만나는 점이 있겠지요. 우리가 10갈래 20갈래 갈라졌지만 다시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초점이 하성 만나겠지요. 네? 안 합쳐지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근원을 가다 보면 네? 사람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대하면 속담에 사람은 공수를 10잔만 얻어먹어도 10번만 얻어먹어도 돈이 없으면 도둑질 해서라도 자기도 한번 술 한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진심으로 남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진심으로 하면 그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게 하는 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야. 인간의 마음이야. 예, 저는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중심을 알아요. 진심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야 화목을 시켜. 상대를 알아야 사람을 화목시키는 거 아니에요? 편견되면 화목 못 시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편애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화목시키겠습니까? 오늘날에 어떤 사람은 좌익의 편에서 우의 편을 비방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고 우의 편에서 좌편을 비방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고
서로 흡수 통일하려고만 하고 앉았고, 그것을 파괴하고 내 것으로만 통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고는 영원히 하나가 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짝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며 저 짝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며 며느리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며 시어머니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고 시어머니고 싸울 때 며느리를 아무리 책망하고 혼을 내고 시어머니 편돼서 좋은 얘기 하지만 시어머니 생각에 저 사람이 말만 되겠다 이러지 속은 며느리 편이여 하면 절대 화해 안 돼. 또 시어머니 나쁘다고 그러고 며느리 옳다고 아무리 해줘도 며느리 생각에 말만 당신이 그러지 당신은 우리 시어머니 편이여 하면 아무리 옳은 말해도 안 못 받는 거야. 그러나 시어머니 편은 아닐망정 내 편도 아닐망정 우리 시어머니 편도 아니여 그 사람이 말하면 자기 책망하는 소리도 받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저 사람이 시어머니 내 편은 안 될 망정 우리 며느리 편은 아닐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면은 혹 시어머님에게 책망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좀 받아지는 것이야. 그래서 참 그 믿음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의로운 편, 정의와 정의는 누구 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단 정의와 진실이지. 그것은 어느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제가 바라고 하고자 하는 그 세계는 여러분 정말 이제 오늘까지 지내왔던 그 허물을 떠나서 과연 새로운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그 참 조상의 을을 받들어서 제가 지난데도 강의했습니다. 나는 뭐 민족주의, 뭐 우리 뭐 우월주의, 이스라엘, 뭐 일본, 독일, 뭐 저 우월주의 특히 우리 민족의 우월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제가 이교보라는 증언의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증언의 책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그 결의를 하고 백기라고 써 있어요. 백기라고. 왜냐면 나의 상징이 이교부의 상징은 백기다는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 백의민족 그 백기 깨끗한 백성이라는 뜻도 되고 참 맑고 또 정의와 평화와 순결과 또 그 세계 국제법에 싸우다가도 백기를 들고 나오면 총을 중단하는 거래요. 그것다 사기에 보면 세계 국제법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백기. 그러니까 나는 백기를 들고 그 백기 내 기다. 이교부의 기다 그랬어요. 누가 백기 들면 총 안 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 해서는 황복한다는 뜻이야. 또 어떤 뜻 순결이요 깨끗한 것이요 정의요 평화지만 또 뭐냐 나는 남을 섬기고 종노릇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남을 통치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남을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주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적게 먹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렇지? 손님이 오면 아랫목에 앉히고 주인은 울목에 가서 앉고, 가실 때 쌀임은 밖에까지 나가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또 오십시오 하고, 노잣돈이 없으면 부족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노잣돈이 부족하면 노잣돈을 주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예의. 이 얼마나 좋은 나라, 좋은 민족. 누가 이 나라에 침을 뱉고 누가 이 나라를 침범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조상의 영이요 뿌리요 우리 민족의 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어디에 결집할 데가 없고 어느 축이 없어서 지금 어디에 누구 믿을 사람이 없고 같이 동행할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고, 그래서 참 우리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내 부모 형제요, 참 내 조상의 피를 받으신 내 몸이고, 참 나는 친구요, 우리 형제요. 이산가족을 찾을 때 옛날에 KBS인가 이산가족 찾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서 너 고향이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서 태어났으며 너는 형제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 등을 좀 벗어봐라, 덩어리에 사마구가 있는가 보자, 빨간 점이 있나 보자. 그러면서 찾죠. 그래서 만났으면 찾잖아요. 서로 이렇게 겨누지요. 예? 그것도 모르면 유전자 검사까지라도 해서 찾으려고 했었지요. 한번 만나보고 한되고 죽기 전에 눈 감기 전에 그 한이죠. 그게 핏줄이요. 그게 핏줄이야. 나도 내 민족을 찾고 싶고, 나도 내 백성을 찾고 싶고, 나도 내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고, 이것이 한이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또 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이실 것입니다. 한번 우리는 겨뤄봅시다. 마음에 어떠한 움직임 없습니까? 이것은 핏줄은 다릅니다. 핏줄은 다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옛날에 되어진 하나의 예화입니다. 부모가 벙어리 아이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장터가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벙어리 아이를. 부모는 말만 할 줄 알아도 처음에 속이 안 상하겠는데 말도 못하는 새끼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 일생을 가슴에 가슴 알을 알고 살고 계시는 가족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여자 하나가, 시집온 여자가 우리 동네에 꼭 이 당신들 닮은 벙어리 하나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그 벙어리를 하나 주다 시집이 있는데 그 벙어리가 어떻게 일을 잘했고 그 집을 막 재벌가를 만들어서 부잣집을 만들고 사는 벙어리가 있는데 어찌면 당신의 얼굴로 갖게 갖들 수가 없는가 모르겠다고 자꾸 시집온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은 그 자식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 보니까
아, 핏줄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자기 자식이야. 그래서 내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그 집내 집에서 그 양자 주워다가 킨 그 주인이 지금 같으면 통역이라도 했지. 통역 수화 공부시켜서 맹학교에서 공부했은 게 누가 통역도인데, 아 그것은 옛날이고 뭐 수화 공부도 없고 그 집내하고 그놈만 알지 아무도 통역하는 사람도 없어. 수화가 그러면 눈치 뭐 그들끼리 언어를 만들어 놨은 게 그 벙어리가 누가 통역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내 새끼라고 하니까 이 못된 것들이 어디서 우리가 이 데려다 켜가지고 부게 일 잘하고 부자 만들게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집을 갖다가 시기해가지고 지 아들이라고 나왔다고 막 갖다 두드리고 패고 그 사람들을 막 주인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벙어리 있다 눈치 서는 거야. 야, 저 두드려 패라. 아, 그러면 벙어리가 어부에다가 물구에다가 푹 쳐박고 버리고 막 저 미친 것이네. 저 자기다 저 미친 여자다. 저 미친 거 막 그렇게 하라. 아, 그러면 막 어부에다가 그냥 방다 푹 던져버리고 막 작대기로 때리고 막 아들이 저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치게 그게 가는 게 저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으니까 지금 재판을 걸었어. 그러니까 재판에서 판사가 그 아이를 벌써 한 20년 이상 잃어본 지 20, 30년 만에 다시 내 아들, 그때는 벙어리고 병신게 내버렸겠지, 안 찾았고 이제는 잘 살고 일 잘하고 건강하고 있은 게 이제서 찾은 게 아무리 친자식이기로도 자식의 실권한이 없다. 그런 게 이것은 안 된다고 법이 그 킨집의 아들로 재판이 떨어져 버렸어. 이제 판결이 났어요. 참 명판사는 명판사지. 자, 아버지 어머니 포기하겠어요? 포기 않겠어요? 여러분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는데 이제는 법을 준수해야잖아. 법이 무슨 필요해요? 천륜에는 법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 무식한 어머니, 내 아들이야. 그래도 가서 울고 짜고 피가 오나 막 가서 정자를 믿어서 가. 그러면 그 주인은 저야 저거 미친 저 도라이게 갖다 집어 내 던지는 거예요. 막 두드리고. 그 어머니는 미쳐버렸어. 정신이상자가 됐어. 나중에는 그런 게 여자가 벌거를 싹 벗었어. 팬티까지 벌거를 싹 벗었어. 벙어리 앞에 가서 내가 너를 젖을 먹였고 내가 이 가지런히 내가 너를 이렇게 놨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저 미쳐가지고 저 미친 여자인 게 막 저거 막 때려. 그래 때리고 또 집어들어.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밤낮 비가 오나 미쳐가지고 그러고 있어. 그 어머니가 벙어리에게는 교육을 시켜. 누가 시켜요? 그 양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교육시킨 것을 저걸 막 미쳤고 막 얼마나 교육을 시켜. 그렇죠? 그걸 안 넘어가겠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 벙어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 지금 누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지금 혼자야 단독. 벙어리가 생각을 가만히 하는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저 여자가 뭐 가늠하고 뭐 음란한 것도 아니고 뻘거를 먹고 막 내가 너를 이리 놨다고 그러고 막 배를 막 이렇게 불갖고 이게 놨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 그 벙어리가 아무래도 이거지 심상치 않은 일이야. 이 일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거기는 한 삼형제가 아들이 있는데 다 태어났고 잘 사는데 가만히 비교해 본 게 내가 그 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고 나는 나 밥 먹는 거 옷 주는 거 내가 일은 해서 모심사를 부자를 만들어서 동생도 가르치고 다 이런 데가 했는데 그 눈치를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아닌가 모르게 친아버지 어머니가 안 같고 내가 어서 주워다가 기억 같은 마음이 들어와. 가만히 자기 옷 입고 먹고 살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참 그 벙어리가
생각해 보니까 혹 내가 주다가 저 딴 사람이 낳는데 이 온 것이 아닌가 한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그 벙어리가. 이게 저게 아무래도 저게 내 분몽계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 느껴가지고는 벙어리가 안고 울고 안고 울고 막 포동고 막 이제 그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꼴이 가버렸어. 그 집으로 가니까 이 아무리 법원에서 판결이 이 집 아들이지만 판사가 또 그분이지만은 벙어리 고지 누가 꺾었어. 벙어리 고지. 벙어리가 뭐 법을 알아 지금 못 알아. 가서 지 아버지 오래 살고 난 그 집 부자만 이 집을 부자게 내가 만들겠다고 이제 나는 막 이제 막 그 벙어리가 여러분 아무도 그 벙어리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벙어리가 가르친 지식 교육은 아버지 어머니고만 지는 부모고만 교육을 시켰어. 그래도 그 교육이 필요가 없어졌어. 이것이 천년의 법이야. 네? 이 백성이 이산가족이 돼서 갖다 양자를 삼아서 노예를 만들고 종을 만들고 교육을 시켜놨지만 이 피는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어머니의 벌거벗고 춤추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게 피야. 그게 혈통이야. 추석 친자 시간이면 누가 그러겠어. 거기에서 느꼈어 벙어리가. 여러분 나는 이산가족을 찾으러 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피로 한 몸이요. 이제 가정을 끌어야겠고 나라를 차지하였고 우리 민족 모든 것을 오를 되살리는 일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 벗어붙이고 벗어붙이고 체면도 유신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벗어붙이고 벌거벗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가 아들이요 너는 내 피다.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도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무슨 사상,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유의 무슨 종교? 우리는 정의의 백성, 의의 백성. 우리의 그 아름다운 그 나라, 네? 그 민족, 그 혼을 받들어서 정말로 보기 아깝고 옳지않고 아니요, 아닙니다. 몰랐던 사람도 그들도 잘못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들도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들도 나쁜 사람 아닙니다. 우리를 몰라 핍박했어도 그분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이 민족이 같은 피해자입니다. 누가 피해자 가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몸인데 우리가 누가 피해자요 가해자로 어떻게 우리를 갈라놓겠습니까? 내 몸이고 내 나라고 내 조상의 뿌리고 우리의 백성이 이거 다 피치 못할 정말 이런 난리에 우리가 풍산해서 모르고 서로 핍박하고 모르고 남인 줄 알았고 모르고 했기 때문에 누가 가해자요 누가 피해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잘잘못이 어디 있겠으며 시비를 가릴 일이 뭐 어디 있습니까? 안 하면 되고 한 품에 품으면 되지. 네? 자,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자식 찾고 잃어버린 형님, 내 가족 한번 찾아보고 죽으면 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주저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무슨 생각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하겠습니까? 누가 두렵고 무엇이 두렵고. 네? 이제는 해가 또 올라왔습니다. 밝은 사이가 왔습니다. 밝은 시대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한이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한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도 옳지 않고 이렇게 우리 하나만 파릇하면 남 두고 시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 시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네? 남의 허물이 있으면 내 허물이고, 남의 허물을 보면 내 허물을 보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자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새 자기들이 이권을 위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마저도 같이 덩달라 춤을 추고 침을 뱉고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이 사회, 아주 참 극단적인 지금 위기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어서 훔쳤고, 같은 종들끼리 때문에 서로 훔쳐가지, 주인이 없으니까 너 훔쳐가니 나도 훔쳐간 것 뿐입니다. 주인이 오면 그 훔쳐간 것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훔쳐간 것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도 안아줘야 합니다. 내 잃어버린 아들, 당신이 그동안에 길러주셨고, 당신이 그동안에 이렇게 먹여 길러주셨으니 내가 찾고자 한 것은 내가 데려다가 이 아들 덕보려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벙어리 내 아들아, 애먹이다가 자르지 말고 너 길러준 저 그 어른을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살아다오. 오직 내 잃어버린 자식 내가 찾은 것으로만 족하고 살아있는 것으로만 나는 족하다. 당신들을 고맙고 감사하오.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하고도 형제가 되고 형제가 되자는 말입니다. 내 것을 찾아가 원수를 갚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도 의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이산가족을 찾아놓으면 그들을 갖다가 착취를 했더라도 혹시 그들을 이용한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의형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까지도 고맙고 감사하고
얼싸안아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민족의 혼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을 몰라줍니까? 왜 이런 마음을 의심합니까? 왜 이런 마음을 의심해서 자기 권력을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자들이 그 물러나면 다른 사람이 세례장을 죽일 것만 같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보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의 혼은 그런 민족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민족이 아니니 마음을 놓고 하나고 하나가 되자 그 말입니다. 마음을 놓고 하나가 되자.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일을 하자고 호소합니다. 내가 어느 이해를 보고 나도 한 축을 쓰면, 나도 이 정치와 유착을 하면 우리들도 한복이 돌아올 것 같아서 유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몸을 불사르게 던져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 몸을 바치겠다고 오늘의 이 정치인들에게도, 오늘의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한 자리를 갖고 이해를 갖고 줄이 서 있지만, 우리들이 줄을 쓰고 손을 내미는 것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는 이 밑거름이 돼서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즐거움을 보고, 우리는 저 뒤에서 그들 기뻐하는 기쁨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겠다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정말로 이 나라가 잘 된다면, 이 나라가 바로 된다면, 정말로 바로 되고 싶다면 우리에게 손을 뻗치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 자기네들의 대신을, 올바른 대신을 뒀다면, 올바른 대신들이 그 줄에 섰더라면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버림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일에 그들이 손을 뻗지 않는다면, 만일에 우리들의 여러분과 우리의 조력으로라도 이 나라를 복귀합시다. 복귀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두려우지 마십시오. 하늘이 돕고 만물이 돕고 우리 성인들이 돕고 온 인류가 다 환영할 것입니다. 다 환영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사람 중에 월등하게 달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른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끼리끼리 될 정도로 싸웁니다. 월등한 사람이 나와요. 이제는 사상도 월등한 사람이, 행동도 월등한 사람이, 언행과 모든 일치가 오늘의 이등비등에게 싸우고 박치기를 하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사상과 이념이 월등한 사람이 나오면 감히 그 사람과 겨눌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핵이 돼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구실점이 돼야 합니다. 어디다 내놔도 모순이 없고, 어디다 내도 허물이 없고, 온 우주가 보더라도 허물이 없고, 온 세계가 보더라도 허물이 없고, 박수를 칠 수 있는 그 사상과 행동과 이념이 나오야 우리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격을 한 사람이 나쁘다면 뒤에서 욕만 하지 말고 차라리 총을 쏘십시오. 차라리 총을 쏘십시오. 때는 그 총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만일에 그리 않다면 정말로 혼신을 쏟아 우리는 이 여력을 살려내는
우리 국민이 되셔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비방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예? 그러려면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그러려면 똑똑하면 빨리 왜 이런 일을 해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해내라. 빨리 못하거든 그만두고, 못하거든 따라오고, 할 수 있으면 빨리 해내라 이 말이야. 지금 수많은 이렇게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이 백성이 왜 말만 하고만 있습니까? 왜 말만 하고 판단만 하고 남을 정죄하고 허물만 보고 있습니까? 예? 정말 잘못하고 나쁘다면 총을 쏴 죽여야죠. 만일 그런다면 정말로 동참해야죠. 아니 또 그러면 허물을 보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허물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교를 하는 사람을 끝까지 조사해봐야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조사해봐야죠. 그것도 안 해보고 좋네 나쁘네 비방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무슨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만일에 정말로 제가 잘못되면 총을 쏘야죠. 왜 죽이지를 못합니까? 죽이지를 못한다면 아니 저희들이 그러면 낫다면 빨리 그 일을 해야죠. 예?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아니 많은 수가 원치 않습니다. 단 몇 분만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이르기는 분들이십니다. 네? 정말 이제 무엇이 주저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또 올라오셔야겠지요. 이제는 용기를 내도 되겠지요. 이제는 힘을 내도 되겠지요. 네? 되겠지요. 아니 여러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죽임이 와도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앞에 가겠습니다. 제가 앞에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어른들을 대접할 때가 됐습니다. 의인들을 대접할 때가 됐습니다. 그 어른들이 주인이 될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무치제시됐지만은 이제는 그래서 이 일을 선봉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운 것이 어디 있으며 이 몸 불사르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무엇이 아까운 것이겠어? 자, 이 일에 정말 이것은 힘으로 무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무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세의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학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천성의 하늘의 정의와 의와 참 도덕과 윤리와 우리 선영의 참 선영들의 그 혼과 정말 그 의의 저력으로 참 도인들 갈고 닦고 희생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시고 일생을 한탄하시며 희생하신 그 밑거름으로 되는 일입니다. 이 운동은 그것으로 되는 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돕습니다. 아니 우리 성령들의 영령들이 돕습니다. 만물이 돕습니다. 지금 세상의 인류가 돕습니다.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나올 때 이 앞에 아무도 누가 거역할 자가 이제 없습니다. 아니 그들도 몰라서 거역했다 할지라도 그들도 협력체가 되실 것입니다. 그들도 한 몸이 될 것입니다. 한 몸이 꼭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또 부모가 계시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속한 식구가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다 저력으로 정말로 한 뭉치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세계에 우뚝 비칠 수 있는 우리 민족을 꼭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 남북 통일도 꼭 할 것입니다. 꼭 할 것입니다. 이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민족이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파장이 나니라고 믿습니다. 그저 참 두서없는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눈 것은 과연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잘 뜰 일이 뭐 어디 있었겠습니까? 눈 하나가 빠진 거, 눈 둘 안 빠진 것만도 다행이고
팔 두 개 안 부러진 것만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응? 우리가 정말로 얼싸안고, 응? 오늘 여러분 음성이 생김새가 여러분의 핏줄 안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혹 유전자가 같지 않습니까? 속 여러분들, 응? 그 민족 하나 안 같습니까? 정말 같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는 정말로 한 오늘 이 산가족 오늘 상봉의 시간으로 알고 우리는 정말로 뜨거운 우리는 참 여력으로 참 한번 우리 가슴의 심정에 마음껏 한번 이 땅을 향하여 외쳐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그 한이 돌아가서라도 집에 가서라도 한번 마음껏 외쳐보고 기뻐해보고 즐거워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먼저에 비하면은 먼저는 3시간 거의 가까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1시간 한 40분 50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 조금 일찍 끝났는데 사실은 이 시간에 어느 공간에 제재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는 시간과 공간에 제재 없이 우리는 항상 교류하고 교감을 우리는 가지시려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3차가 한 번 금년에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제가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또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모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선 기간입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이, 이 파장이, 이 인맥이 흘러서 우리 이 모든 나라에 맥을 잇기 위해서 이 집회를 지금 갖고자 원합니다. 뜻이 있으면 다음에 또 친구, 가족, 여러분의 뭔가 인연이 되시는 의식을 가지신 친구가 분명히 위력을 잇는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소통하고 맥이 있는 어른들을 믿습니다. 함께 다 동참할 수 있게 그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